우리 계속해서 주일날 아침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자이언트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 이건 우리 흔히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나 가르침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늘 예배드리고 그래서 축복받았다, 이런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것을 막 집중을 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은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시작되는, 예언이 성취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려서 타락시키죠.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탄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뱀의 후손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흔히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최초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고 그 후손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삼기 때문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게 1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모든 종교와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계시 신앙, 복음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에요.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모든 종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고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수행해서 하나님께 도달해서 절대자에게 도달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예요. 미신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기도로, 경건으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 일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신앙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요.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핵심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가 마르고 말라서 수백 번 수천 번 말라도 더 마를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죽었던 사건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믿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있어요. 이게 믿어질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전혀 이상한 이야기인데 믿어지잖아요.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결단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움직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력해서 믿으려고 결단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는 방법은 많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다 역사하세요. 어느 날 어떤 회사에 취직했는데 바로 위에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불이익이라도 안 당하려고 할 수 없이 억지로 교회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여자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따라갔는데 교회 다녀.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나갔는데 예수 믿게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병에 걸렸어요. 병 낫기 위해서라도 나왔는데 사고 당했어요. 재앙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만약 믿음의 주인이 나라면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잖아요.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아침에 좋았다가 부부싸움하면 나빴다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한번 구원시킨 우리를 붙잡고 안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어야지. 그리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부르게 돼 있어요. 왜?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가장 확실한 거라. 그래서 이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토록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누군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가정이 불신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는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없는 모든 우상숭배 문화의 환경을 버리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떠날 것을 요구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날마다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회개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 고백이고, 회개는 여태까지 습관이 된 내 삶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께로 떠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관심은 뭐였었어요? 과거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나의 성공,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명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관심은 오직 우리 자신이었어요. 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건 없건 관심도 없었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여기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심판이 있건 없건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건강,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잘되고 자녀들이 잘되고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우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방법은 다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을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하고 죄에 찌들어 있고,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 자신이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맨 처음 은혜 받을 때 뭐예요? 회개부터 하잖아요. 막 너무 죄 지은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죄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죄 지은 게 많으니까 막 그게 막 깨달아지고, 옛날 고리짝부터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걷잡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 콧물 빼면서 회개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나의 어리석음, 교만, 나의 죄, 내가 벌받아서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내가 받아야 될 이 형벌, 저주, 이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죄악된 옛 보금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죄만 하나님에게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죄악되게 살아왔던 과거를 떠나야 축복의 미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겁니다.
죄악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얽어매는 것을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를 사로잡았던 끊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떠나야 할 그 사람이 있어요. 끊고 떠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끊을 것 끊고 떠날 사람 떠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줄에 묶여있는 새 한 마리가 있어요. 다리에 튼튼한 줄로 묶여 있어요. 새가 아무리 날려고 애를 써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야 할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한평생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내려앉고 날다가 또다시 내려앉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떠나야 할 그것을 떠나야 날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분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 사람을 떠나라. 그곳에서 떠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 끝부분에 보세요. 1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좀 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이제 내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야 할 땅을 앞으로 그때 보여줄 테니까 고향을 떠나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차 안에 내비게이션 도 없고 지도도 없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면서도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주시지 않아요.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도 말 안 해줘요. 며칠 동안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절하게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하거나 지침을 주지도 않으시면서 그저 나를 믿고 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버려요. 언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똑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1장과 12장을 깊이 연구해 보면 몇 년 동안 갔어요. 2년 이상을 갔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거든요. 문명이 발전된 곳에서 가나안 땅, 황폐한 황무한 광야 지역이었어요.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서울에서 저 섬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 얘기했어요. 목적지를 밝혀주지도 않은 그냥 가라. 그럼 나만 믿고 가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전 일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계산적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미래를 조금 깊게 생각했더라면, 계산했더라면 문명이 발달된 그 도시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현대인들이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식 하나 낳아서 대학 교육까지 시키려면 돈이 2억 내지 3억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지금 맞벌이를 해도 당신 300 번다고 치고 나는 500 벌고 그럼 800까지면 충분하지만 이걸로
월세도 내야 되고 할부금도 갚아야 되고 모두 갚아야 되고 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크게 잡아서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얘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자녀 낳지 맙시다. 그래서 한국 인구 통계를 보면 지금 부부 한 쌍당 0.7명이 자녀가 생산되잖아요. 출산하잖아요. 전문가들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잖아요. 저만 해도 6남매였거든요. 어떤 분은 8남매 있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저희 교회 빠빠 마띠에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21명이에요. 그런데 그 21명이 우리 아프리카 교회의 성가대원들의 반 가까이가 돼요. 거기만 싹 빠지면 휘청거려요. 그래도 뭐 대학 보내고 잘 살아왔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6, 7명 낳고 8명 낳아도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해요. 여러분 일일이 계산해보고 다 안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미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칩시다. 비행기 내부 다 뜯어보고 수백만 개의 부속품들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 과학적으로 다 이해하고 타는 게 아니에요. 설명도 해줘도 모르죠. 그냥 믿고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줘요.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지 않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일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설명 안 하고 약속만 해요. 가라 명령만 하시고 약속만 해요.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이 어딘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능가하는 최고의 미래가 행복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로 제 아내하고 같이 우리 어린 딸들을 데리고 갈 때 제 아내의 친구들이 공항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떠나는 자기 친구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야, 너하고 네 남편은 그래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이 있어서 떠난다고 치자. 네 딸들은 무슨 죄냐?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교육시킬래? 제가 옆에서 슬쩍 듣고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교육시킬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최고의 미래로 행복된 미래로 하나님이 이끄시더라고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요. 좀 알려주시면서 네 미래가 5년 후에는 너 이렇게 될 것이고 네가 사업을 시작하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다 될 것이다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알려주시지를 않아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 말씀만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또 하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뭐냐? 축복하신 거예요. 아주 놀라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 사명을 위해서 일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쓰시기 위해서 사명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축복하시는 모든 축복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어떤 복들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일, 사명을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축복은
사명을 이루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절에 보면 너무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3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복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복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명수 장로님, 홍영택 장로님 같이 우리 총회 총대로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저는 제 친한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러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음식점이 그 넓은 음식점인데 텅텅 비었어요. 식사 시간인데도. 그래서 순댓국밥 하나를 시키고 둘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텅 비었던 식당이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더니 꽉 찼어요. 아침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주 신나가지고 곽 목사, 봐, 내가 가는 곳은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막 몰려들어. 주의 종이 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집을 축복하신,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김 목사, 그거 내가 할 소리였어. 이 친구는 또 막 신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뭐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는데 찬송가 경연대회 연습할 장소가 없으니까 당의 장로님들하고 집사님 몇 분하고 같이 코인 노래방을 갔대요. 코인 노래방에 가면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그게 노래 한 곡을 부른대요. 5,000원 내면 30분 동안 노래 부를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불경기여서 코인 노래방이 다 방들이 다 비었대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자기하고 장로님들하고 딱 들어가서 이제 동전 넣고 찬송가 연습을 막 하는데 점점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그 노래방이 꽉 차더래. 막 여기저기서도 막 노래 소리 나오고. 그래서 그랬대요. 장로님들한테 어깨 으쓱하면서 역시 주의 종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노래방을 축복하십니다. 그랬대요. 야, 그건 내가 가도 똑같아. 그러면서 그 친구 결론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어깨에다 힘을 쫙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곧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다던가 사랑을 베푼 사람 중에는 결코 망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대적하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사는데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거나 그러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아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몸같이 아주 가까운 절친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꽉 책임져 준다는 거,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고 만지는 것마다 복되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복을 받게 하고. 근데 이런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거룩한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이 뭐냐? 3절의 말씀의 끝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사명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복이 뭐냐?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도 함께 누리고 있는 복을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가정의 행복,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간접적인 복이에요. 마치 일식집에 가서 회를 먹으면 그 회, 광어회를 시켰는데 광어회 나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스키다시라는 게 나오잖아요. 스키다시가 더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겨우 스키다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광어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반찬이고 간식이고 왕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 될 복, 그게 바로 죄를 용서받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외모가 잘생긴 복도, 미인이 되게 하는 복도, 재능이 있는 복도,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게 뭐냐? 바로 복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가 있어요. 이제 곧 집행이 돼요. 근데 그 사형수에게 고깃국을, 고기 반찬을 주고, 이것도 큰 복이죠. 기쁨입니다. 양복을 맞춰주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이 사형수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이 그 사형수의 죄를 용서하고 방면시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내보내주는 거잖아요. 고깃국은 못 먹어도 왕의 용서를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왕이 그 사형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형수를 자신의 양자로 드려요. 왕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바로 꼭 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형수 같은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을, 지옥에 떨어질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일, 이 용서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 영생을 얻는 복,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능력,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여러 가지 복을 다 주시면서 그 능력 가지고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 다가오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계속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하십시다. 우리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통로로 그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위해서 일하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런 참된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치게